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초기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는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정보를 보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지 뭐. 어, 저는 참 손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 가지고 뭘 하는 게 잘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은 손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도 그렇고 뭐를 이렇게 해도 잘합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한다 그러면 우리 집안의 벽치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것들을 덮는데 나는 그걸 잘 못하니까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을 좀 내요. 근데 좀 내는 게 아니지 많이 내지. 근데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머리가 그 두뇌랑 손가락이 이렇게 잘 맞아서 돌아가요. 잘해요. 음. 그래서 이제 머리 쓰는 일을 하는데 뭐 깔끔하지는 않지. 근데 저희 집에 그 뭐 벽걸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에어컨이 있는데 원래 에어컨의 목적은 아니었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가끔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그 건물이 되게 덥거든요. 그 어떻게 해? 음? 뭐 집에서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썼었는데 그때는 뭐 창문이 작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있는 집은 창문이 이제 높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그리고 원래 이제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뭐 전문가들을 불러야 되지만 요즘 세상에 그 사람들이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화를 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과정이 있었잖아요. 2020년 그 뭐 팬데믹인가? 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들이 이제 돈을 못 벌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뭐 주문이 들어온다 그랬더니 설치 공사를 요구하면 택도 없는 돈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 인생이 안 풀린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해야죠. 거기에 넘치게 부르거나 바가지까지는 아닌데 씌우잖아요. 그대로 갚습니다. 근데 가지나 마지막 때에 그대로 갚는다면 뭐예요? 천국 못 가죠. 천국 못 가는 건 둘째치고 지옥에서도 뭐 그거랑 관련돼 있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 뇌의 체계, 가치 체계가 돼 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손재주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머리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 써 가지고 저희 집에 뭐 전등 같은 거나 뭐 하는 게 있으면 제가 고칩니다. 그러면 뭐 기껏 해봐야 뭐 공구 하나 사면은 뭐 한 10,000원. 그다음에 뭐 거기에 있는 부품 같은 거 사면 뭐 한 또 10,000원. 한 비싸봐야 한 20,000원이면 되지만 뭐 업자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회를 딱 보고선 거기다가 돈을 마구 차지를 해버려요. 한 늙은 사람이 하나 왔는데 그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는지 어쩐지 뭐 이름이 교회 다니는 이름 비슷하게 해놨어요. 사기꾼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교회요. 전부 돈벌이하고 관계 맺으려고 교회 가죠. 뭐 우리 친구 하나도 뭐 그 뭐죠? 뭐 자동차를 파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데 물론 과거부터 다녔겠지. 그런데 어떤 한 교회에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싸움질 해 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도 거기를 안 떠나요. 그러니까 영혼과 하나님과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이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차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불쌍하죠? 마음이 불쌍하죠. 아니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결국은 100% 지옥 갑니다. 그런 불의한 재물에 관심이 많으면요. 그 불의한 재물을 바로 쓰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세일즈하는 그 패턴을 보니까 틀렸어요. 그런 사고 체계, 그런 가치 체계로는 땅에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땅에서도 돈을 벌려고 그러면 이 가치 체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돈을 주도록 운명 지어진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유명한 미국에 아주 유명한 뭐 돈벌이 많이 하는 사람들 지금도 뭐 테슬라 그거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 양반 그거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지금은 막 되는 것 같죠? 마지막을 봐야지. 땅에서 아무리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땅에서 막 수십억을 벌고 수천억을 벌고 막 자식들이 막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막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그래도 천국 가면 되지 않냐? 근데 못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면 엑서사이즈, 훈련을 시킵니다. 육체, 연습도 시키고, 고난과 징계로 그를 훈련시켜요. 근데 훈련이 없어? 그러면 사생아예요. 사생자가 천국 가? 못 가죠. 사생자 아버지 없다는 얘기인데? 자, 좀 넋두리를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저는 사실 저 네피림에 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나요? 그냥 네피림이 있나 보다. 근데 원래 저 네피림이라는 저 네필은 히브리 말에 네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네팔림입니다. 림이라는 건 이제 복수, 즉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저 네피림이 여러분들 666 그러면 666 그러잖아요. 그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을 6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비밀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666일 하는 건 6일째 만든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몇 번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면 다행이고 기억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창조,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그 아담은 바라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지금 히브리 말은 잊어먹었는데요. 손으로 빚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흙 종류도 틀립니다. 3일째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서 죄 짓고 하는 것이 없던 시절, 물이 올라와서 흙에 습기 그만 있을 때 그 흙을 가지고 그 아담을 만들죠. 그래서 그 아담이란 단어가 지금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의 이름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안 썼어요. 6일째 만든 인간에 대해서는 그냥 아담이라고 썼습니다. 3일째 만든 아담은 바아담 이렇게 썼어요. 이 바아담이라는 건 그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그 6일째 만든 인간에게 사람과 그 형상을 같이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는 하아담, 에트아담, 그 아담이고요. 위에 창조한 아담, 빚은 아담이 아니고 창조한 아담은 메일과 피메일, 네케부와 자칼이라고 하는 수컷과 암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갖게 했던 거예요. 그때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담은 이 땅을 지배하는 말 그대로 첫째 아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제 지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6일째 만들고 7일째 안식하시죠.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7일이라는 그 안식 그 기간이 만 년인지 100만 년인지 수십억 년인지 수백억 년인지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계산할 때 수백억 년이죠. 우리 인간이 계산하는 시간은 째깍 하는 크로노스 타임, 시간의 타임. 이거는 없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는 이런 시간은.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자기의 절기를 따라 오메르라는 건 절기라는 말인데 시즌에 따라서 일을 벌이시는 카이로스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일도 카이로스 타임의 생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까기 크로노스 크로니칼 시계의 때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오케이. 그렇게 이제 인간을 창조하고 그걸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확신처럼 와요. 이거구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준 게 아니잖아. 맞습니다. 김창배 장로님한테 주신 거지. 제가 받으면 되죠. 아니 모든 이 세상의 지식들이 하나님이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가르쳐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중에 이제 저 네피림에 대해서 6일째 만든 인간을 네피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김창배 장로님한테. 물론 이제 제가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댓글로 물었는데 도대체 네피림이 6일째 만든 인간이라고 하는 근거가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왜 물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너무 바빠서 다 답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그 질문하면 저는 답을 해 줍니다. 근데 인제 우리 김창배 장로님은 단점이 그거예요. 뭐 나름대로 인제 그런 질문한 사람들로 해서 뭐 이게 마음의 상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인간이 인간에게 준 상처지 하나님의 이 임무상으로는 그걸 피해서는 안 돼요.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해도 돼요. 그냥 물은 거예요. 최근에는 뭐 온영이 따로 있고 뭐 영이 따로 있고 뭐 인데 그거요. 두 번째 이단 교회에서 사람들 구별할 때 저건 온영, 저거는 영 이렇게 구별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온이라고 하는 건 홀이라는 말로 이 세 가지 전체 한 집안에 있는 세 가지의 엔티티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읽으면요 한글식으로 읽으면 온영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본인이 그걸 뭐 어떻게 받으시고 가는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뭐 그 질문하고 답이 없더라고.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양반이 뭐 옛날 초기에 만들었던 그 네피림 666 뭐 이런 얘기가 있길래 제가 그 영상을 듣다가 가만히 있으면 한번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네피림이 언제 있었냐 보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인간이더라고요. 나는 노아 홍수 이후에 있는 인간인 줄 알았어요. 왜 그걸 착각했냐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네피림은 홍수 이전에 있던 인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후 6장, 창세기 6장을 전후를 살펴보니까 바로 이 네피림이 하나님이 마음을 후회하시는 그 인간이에요. 저들은 악이 가득하고 저들은 악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셔서 알게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어 찍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피림의 비밀을 파헤치다. 자, 먼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볼게요. 네피림이 등장하는 때는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물론 6장 1절부터 이제 읽어야 되는데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피림은 네팔림입니다. 타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 자식들은 이제 좀 모양이 달랐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뭐 거인이다는데 여기 자이언트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 네피림은 자이언트라는 말보다는 용사 또는 타이런트 당시에 이 세상을 막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면 돼요. 네피림이. 그러니까 언제를 예측을 하면 되냐면 네피림이 막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던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가인이 에녹 땅에 가잖아요. 동쪽에 있는. 그래서 그는 에덴 동편으로 가버립니다. 에덴과 관계없는 인물이 돼요. 나머지들은 에덴이 있었던 그 자리, 영적인 그 자리 근처, 즉 신령한 장소거든요.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바로 그 케이스가 가인이 사람의 여자, 딸을 보고 결혼한 그 여자.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네피림의 자손, 네피림 또는 사람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짐승이에요. 666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짐승에 대한 표현은 바로 사람에 관한 이야기지 하나님이 짐승 얘기해서 뭐예요.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 네피림과 동일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할 때 이때 취한다는 말은 자기가 전부 여기 보면 딸들에게 came이 들어와서 그리고 they bear child 그들이 어린아이를 bear 이렇게 잉태했고 그들에게 낳아주었다.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the same 바로 그들이 mighty man이 된 거예요. 그래 그들은 아주 renowned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때
이 사람이 바로 666의 6, 사람의 수 6이에요.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육체인 거예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 신이라는 게 뭐예요? 스피릿. 내 영이 없어. 영원히. 근데 여기서는 shall not always, 요거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다 설명하시는 거지만 얘네들이 바로 육체가 된 거, 육체인 거예요. always strive with man, 사람과 함께 지내지 않겠다 그랬죠. 그들은 육체인 거예요. flesh. 누가? 네피림이 100%. 그리고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은 오래 못 살아요.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600년. 노아도 600년에 홍수가 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900세까지 살아요. 그러나 이 육체가 되는 이 네피림들은 바로 120년밖에 못 삽니다. 저는 이게 그 이후에 노아 이후인 줄 알았어요. 이 창세기 6장 3절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본 게 아니라 내 혼자 착각으로. 그런데 재밌는 얘기죠. 근데 이 네피림은 타락한 사람들, 폴른, 네팔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라는 게 바로 6일째 만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즉 이 사람들은요, 바로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여기 뭐 multiply the face of earth, 지구 땅에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begin to 막 증가하고 사람과 이게 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제가 일부러 샤랄이라는 요 단어를, 요게 샤랄이에요. 요게 접속사고, 그러면 샤랄, 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낳았다, 번성했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는 이런 식이에요. 하 아담 그러면 그 아담, 더 아담, 여기 아담이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요 단어, 요거 샤랄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여기 보시면 profane, 아주 그 타락한, 지저분한, pollute, 오염된, defile, 타락하고 악한, break, 깨진, wounded, 상처받은. 다시 말하면 번성하다가 아니라 그들이 점점 이렇게 더럽혀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sensuality, 여기 profile, defile, profane입니다. 이 딸들은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딸들이, 이 여자들이 그 음녀 비슷한 거, 그 뭐 창녀들 그런 거예요. 걔네들이 막 화장하고 막 뭐 요즘 같으면 뭐 성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기에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왜 좋으냐면 이 프로페인한 자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면 괜히 뭐 옷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면 괜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봐서 뭐 할 건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할 때 이 딸들은 바로 프로페인, 즉 창녀들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요거 샤랄, 키 샤랄. 그래서 이 샤랄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면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말 그 자체가 더러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저는 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헬라어랑은 다르게 히브리어는 잘 안 맞아. 거꾸로 읽어야 돼. 이게 첫,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 피곤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정관사가 이렇게 떨어져 붙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요것도 who is라는 뜻이에요. 요게 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이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근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걸 가지고 천사라고, 웃기는 게 천사라고 주장하는 인간도 유명한 놈이 몇 마리 없어요. 그지 같은 게 천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셋의 후예, 저도 이렇게 봅니다. 셋의 후예로 보는 견해. 즉 셋은 하나님께 그 아들 때부터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던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셋의 자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그게 어거스틴, 켈빈,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랭인가? 그리고 케일, 월스워스, 이 모두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꼭 악당들, 강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쫄려고 하는 자들. 그것이 뭐 천사예요. 천사가 어떻게 사람이랑 저걸 하니? 천사는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데.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패하고 불경스러운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늘어났다는 건 땅이 더럽혀졌다, 후회였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they are fair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보기에 페어한 거예요. 창녀들이라 막 뭐 성형수술까지는 아니겠지만 막 화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자로 아내를 살며 간음이 막 횡행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 때문에. 원래 당시에 일부 일처요. 하나님이 딱 한 사람만 주었는데 이 짓 하는 거예요. 빌어먹는 거죠. 빌어쳐먹을 인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 그가 창조했던 그 인간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건 신이 그 안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육체가 됨이라 한마디로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담에겐 영을 부어넣었죠. 그리고 그 가게 셋부터 계속 그 영을 가지고 있는 living soul입니다.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육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육체만 살아있는 자들이 전부 바로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는 육체가 짓는 거예요.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단이고요. 악령이고요. 이 세상 신이죠. 자, 그러면 네피림이 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5장 32절 지나고 곧바로 6장으로 넘어가는데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00세에 낳았어요. 홍수는 언제 일어나냐면 600세에 일어납니다. 그럼 100년 후에 일어나죠.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고 600세에 홍수가 있습니다. 100년. 그 사이에 이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땅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그래서 여기 창세기 7장 6절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더라 그랬어요. 100년의 차이가 있죠. 바로 이 노아가 5장 32절에 쌈을 낳은 후에 네피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바로 6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 사람이 자기가 창조한 자, 그러니까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자기가 만드셨음을 창조했음을 grip 마음에 made man 그러잖아요. 아담은 made 한 게 아니에요. 빚으신 거예요. 빚는다는 단어가 따로 나옵니다.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세상에 죄악으로 꽉 찬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고 그 인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로 지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요. 저렇게 될 거를. 왜? 이 땅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저걸 지어놨더니 젓가락지가 나는구나. 마음에 근심하셨다니까 안 지을 걸 지었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죄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탄과 근심이 그 마음에 계신 거예요. 이 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꼬드겨 육체로 죄악을 짓게 하는 그 타락한 딸들을 낳고 온갖 화장질을 하고 창녀처럼 지내는 그거를 또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셋의 후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 보셨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모략, 즉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안악자손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함,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그 함의 후손들 중에 바로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 게 그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함의 아내라고 하는 여자가 아마 사람과 결혼해서 자손들을 낳은 그 사람의 후손이겠지. 그 뼈다구가 중요합니다. 뼈다구. 여러분들 개차반 뼈다구에서 그래도 이방인이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면 되는데 뼈다구가 개차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뼈다구가 아니면 뼈다구. 아니면 그 사람들은 못 살아요.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후손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육축, 공중의 새들도 같이 타락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세상이 이제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육축도 사람에게 와서 도움 구하고 그러잖아요.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근데 바다, 물속에 있는 거는 안 해치세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이제 새로 노아 이후에 이제 노아가 나올 때까지 그 라멕이 죽고 노아가 나올 때까지 의로운 자들의 계보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경작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경이 모르는 아담과 하와의 딸이 있었대. 딸의 이름이 누구래? 그거요. 듣고 싶으면 들으시는데 그 인간은요. 그 얘기를 하는 인간은 성경 없는 얘기 했잖아요. 100%, 1000% 지옥 갑니다. 거짓말이고 지멋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노아만 살리면서 아까 600세에 홍수가 내려 다 죽입니다. 노아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 네피림에 관한 걸 이제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알게 됐어. 아, 네피림이 이거구나. 근데 네피림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여튼 좀 제대로 깨닫고 가기를 바라고, 저 같은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인간도 깨닫게 되는 거다. 그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못 깨달았잖아요. 우리 김창배 장로님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